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와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을 다 펴시고 또 열심히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는 대신에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십니다. 이로 보건 내 우상 숭배는 완고함과 맞물려 있어요. 우상 숭배를 갖게 되면 굉장히 완고해집니다. 주 하나님은 회개하고 내게 오라고 하지만 완고한 자들은 그 마음이 우상에 가 있어서 회개하지도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강도를 높여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표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를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를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에도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완고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금까지 상태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보라, 10절 보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는 주께서 친히 연단하셨지만 은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불, 즉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는 것이, 그것은 구언약에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보루가 이제 와닿은 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금까지 완고하며 불순종했는지를 알려주는 노골적인 언급입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얼마나 너희가 고집이 세고 말 안 듣고 패역했으면, 그러면서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으면 결국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상태가 되었겠느냐. 그러면서 주께서는 그들의 한없는 완고함을 지적하신 것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요, 제 자신도 지독하게 완고한데 여러분들도 지독하게 완고합니다. 정말 안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상태가 되었으니 그 현실이 너희가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니 이제 신속히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내가 제시하는 장래의 일에 대해 믿으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과 완고함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지막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고 바벨론 포로까지가 되는 그렇게 완고함을 수천 년 동안 가져왔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고 버릴 수도 없으니 요 마지막 말이라도 좀 들어라.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새 일로 구원해 줄게. 너희들 힘들지? 그냥 거저 구원해 줄게. 거저요? 응, 거저 구원해 줄게. 와, 신나네. 그거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장래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너희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해 들었으니 이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고레스에 대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사실 이 예언 자체가 아수르 제국이 아직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주신 것이고 그 예언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장의 예언을 훗날 바벨론 포로로 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고레스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예언이 남아있으니 그 예언이 얼마나 분명하게 와 닿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예언을 받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미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라도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고 고레스를 통한 새 일에 대한 예언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이에 6절과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새 일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났거나 잘 순종을 했거나 너희가 참 이뻐서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희랑은 무관하게 나의 영광과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너희가 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고 오직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 중복되어 있어서 거듭 확인해 봤어요. 두 번이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드리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시는 언약의 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출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하는 근거예요. 그 새 일을 믿으면 평강과 기쁨이 당장 넘칠 것이고 새 일을 소망하게 될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곧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과 죄악됨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완고함을 드러내셨던 것이 14절 이하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두 와서 귀를 기울여라. 우상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미리 일러준 우상이 있느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가 바란 일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다. 그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공격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고 그를 불렀으며 데려왔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 내게 다가와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새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사야 48장 16절은 매우 신기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죠. 이사야 48장 16절.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어
이 그 16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면서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메시아 종에 대한 말씀이, 즉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요 48장 앞에까지는 고레스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데 그 16절 뒷부분은 갑자기 확 건너뜁니다. 확 건너뛰어요. 아무튼 16절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할 때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 전입니다. 이는 피조물 마귀 및 우상과 대조되는 창조주의 시간대인 영원을 뜻합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세요.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처음부터는 창세전을 뜻합니다. 이에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르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또한 이 세상에 발생되는 모든 일의 기원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처음부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처음부터의 기원은 하나님의 생각에 있고 그분의 생각은 인간의 시간 영역에 있지 않으니 창세전에 있는 주의 생각이 피조물의 공간에 나타나는 것이, 물론 그 처음 생각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의 백성에게 알려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사야 41장 25절 이하를 보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리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고레스 사건을 예언하며 알려주시는 것은 그 사건의 기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이, 이때 주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 사건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참된 구원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루시는 십자가 속량과 구후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48장 26절 바로 뒷부분하고 맞물려 버릴, 바로 이 정확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역사적 과정을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예레미야에게서도 나타나고 에스겔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2장과 33절을 보니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남겨 있으시, 즉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있게 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하며 외쳤습니다. 32장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그들은 끌려가겠지만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 영원한 언약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그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왜 밭을 사요?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과 맞물려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이 거대한 구속사가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다 알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은밀한 일은 1차적으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백성의 죄책과 죄와 마귀로부터의 해방. 그러므로 바울은 새 언약인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하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 구약에서는 거기서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알려져 왔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영원한 지혜인 복음은 인류 역사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모양으로 나타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아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에 우리의 본문 16절의 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오셔서 주의 영을 보내시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을 고레스처럼 메시아로 보내십니다. 이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은 우리 주의 백성을 죄와 마귀와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죄에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구원의 경륜으로서 신구약 전체의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해진 구원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사야 48장의 16절의 예언은 현재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까? 죄사함 및 죄 씻음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단번에 치르신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적용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죄를 대항하여 이기도록 하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을 알고 거듭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분명히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패배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배 때 술 끊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술꾼이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분명히 예배 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진심으로 다짐하고 쓰고 일기를 썼는데 그 다음날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주소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마어마한 이것이 세일이, 이것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세일이, 완고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일이, 변화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다른 것 다 잊어도 좋으니 이것만 믿고 따라오너라. 세일이, 새 창조의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정한 세일 및 새 창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주 하나님은 패역하고 부패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버림받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자시며 거룩하신 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아가 주의 거룩한 영을 부으심으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살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제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지금까지 완고한 마음이라면 일단 여러분 속에는 우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더라도 연약하여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세일이, 누구든지 예 없이 어마어마한 악인들이라도 이 세일 속에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 변화되도록 됐어요. 오네시모는 도둑놈 중에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는 주교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도 이 세일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니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세일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옛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 아쉬움을 토로하십니다. 17절 이하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네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나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며 진심으로 따를 때는 언약에 따라 한량없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짜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짜가 발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롯은 주의 참된 자녀였지만 그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서 주의 백성의 대가 끊어졌어요. 즉 롯이 두 딸과 근친 상관으로 얻은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였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암몬과 모압이 태어났습니까? 롯의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그래. 잃어보건대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신자에게서는 생명의 열매가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카인과 그 후손이 발생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서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유럽 교회들처럼 우리 자녀 세대의 이 한국 땅에도 참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은혜로 부름받은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기 위함이었어요. 복 중에 복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으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할지니라. 그리고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이,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사명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주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해 주의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채널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MZ세대는 안식일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4계명을 범하는 것으로서 간음죄보다 더 앞서고 도둑질보다 더 앞선 무서운 죄예요.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순종이 틀림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부모 공경에 묶여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금은 간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과거에는 감옥에나 갇혔지 지금 간음죄는 잡히지도 않아요. 민법으로만 이혼으로 거의 가든지 그런 식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따라서 만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 준행하였다면 그들은 언약에 따라서 복을 누렸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이라도 새 일을 통해 정확하게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따라서 패역하며 우상숭배를 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주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한 마지막 권면과 예언 앞에서 허다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고 돌아와 이스라엘의 해방을 소망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레스를 통해 구원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고레스가 예표하는 메시아를 통해 주의 백성이 장차 얻을 참된 구원, 즉 죄와 마귀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레스를 통한 해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그 예언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가운 복된 소식을 들은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은 믿기만 한다면 벌써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 난 안 믿어. 나는 그냥 포로처럼 그냥 살 거야. 그리고 우울하게 살 거야.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린 그럼 구원 받은 거네. 조금 있으면 우리 해방되는 거네. 그 차이 지금. 믿는 자들은 지금 벌써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에 주 하나님께서 해방을 기정사실로 하여 선포하십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때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처럼 구원 그 자체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면 되는 것이, 무엇보다 그 은혜의 바탕이 되는 메시아의 대속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과 그분의 십자가 속량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이때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에 대한 징표로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광야 40년 생활을 제시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 그 핵심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적으로 하늘의 떡인 만나가 있었지만 주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주의 백성을 향해 만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주의 십자가 속량 이후 부활 사건과 연결된 성령의 부으심을 나타내기 위해 생수를 언급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새 언약에 따르면 광야에서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위를 쪼개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보혈의 흘리심이, 이에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를 보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으시면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성령이 바로 생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잃어보건대 신약이든 구약이든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이고 풍성한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주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흘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최종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악인으로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지막 수단이, 반면에 쪼개어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를 믿고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비결이 바로 구약시대에 실패했던 완고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율법을 이룬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율법에 합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하신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 편에 서신 중보자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의 언약에 따라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피조물의 세계로 보냄을 받았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무한한 죄사함의 효력 및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영원한 속량을 바탕으로 신자의 매일 범하는 죄에 대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십니다. 소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행함을 평가하셔서 그것에 따른 영원한 영광의 상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택한 자녀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은 이 땅에 임하게 되셨어요. 성령은 지금도 신자들과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 무엇보다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세요. 물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그러한 동일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과 특히 주의 백성된 형제들에게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여 늘 주 예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자명하게 드러내며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지금 성령은, 지금 교회 가운데 외치는 성령은 전혀 성경과 무관한 자기도치, 악기에 움직이는 성령,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찬송을 한 시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받아라. 찬송만 멋있게 하면 다 성령 받았대요. 눈물 흘리면 다 성령 받았대요. 진리의 영, 거룩의 영,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영,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신자들을 위한 역할은, 성령은 신자의 믿음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나아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나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거룩한 생명을 샘솟듯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치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우리가 주의 백성 된 사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구원은 이미 실현되었고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에 여러분이 와 계신 것이, 하지만 이러한 큰 구원을 얻고도 행여 구약의 어리석은 패역한 백성처럼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더러움에 자신을 내던지면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주의 자녀라도 스스로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신 것이니, 그러면 당연히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스스로 죄를 택하여 찾아온 그 사람을 사탄은 가장 비참하게 짓밟고 가장 어리석게 만들어 버릴 것이, 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둠의 속으로 들어갔다가 비참한 일을 겪은 일이 한둘이 아니. 근데 저도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나 많아요.
왜 저러고 있는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자유의지로 항상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그 나라를 누리려면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은 나의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어요.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함께 하셔서 섭리 가운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지만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시련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라도 오늘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놀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의 선택입니다. 선택이. 그런데 죄를 선택하고 가는 신자들,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롯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롯.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인데요. 그 나라를 누리려면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만일 거듭난 신자임에도 이러한 위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애석하고 어리석은 신자일 뿐이에요. 그는 구원 받았음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이상하고 어리석은 완고한 신자로서, 구약 백성들보다 더 완고한 신자로서 그의 앞에는 오직 주의 매서운 회초리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죽음 직전의 삶을 돌아볼 때 오직 허무와 인생 낭비와 셀 수 없이 많은 죄악의 열매들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죄덩어리만 쫙 있어요. 이 사고 저 사고 죄덩어리의 사건들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죄만 지며 살아왔을까? 심지어 진짜 신자인 줄 알았는데 가짜 신자로 드러나 죽음 앞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웨스미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성장할 때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될 때만이, 아,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10년, 20년 후에도 과거의 동일한 죄성이 아직도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이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권을 가진 여러분이라도 만일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비행기가 있는데도 걸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고, 지렛대가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돌을 계속 밀면서 혼자서 그냥 왜 이렇게 안 밀리지? 5톤짜리 돌을 가지고 혼자 매평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안 변하네? 뭘 모릅니까? 성경을 안 읽고 복음을 모르니까. 성령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는,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 언약인데 그 키가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르게 믿어야 돼.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문성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무렇게나 외치는 율법주의 같은 거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얼마나 수도승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돌을 닦았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정직한 이유인 것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별 금욕을 다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우러나오는 정욕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 아, 가짜구나. 그러다 복음을,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읽다 보니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구원과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전의 것을 믿고 어리석게 있는 사람들은 성화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필요 없는 것이. 지금도 로만 카톨릭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기가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단 믿고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믿긴 뭘 믿겠죠.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 복음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평생 움직이지 않는 돌을 밀고 있는 그런 한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기도에 힘쓰고 무엇보다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며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로 다 표현 못할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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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 제발을 제가 1000번 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대에서 여러분과 이 교회가 살 길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길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적어도 하루에 10장 20장씩 틈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방금 화를 내고 싶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인데 성경 읽더니 화를 내지 말라고 돼서 화가 멈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틀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더 늦기 전에 마지막 구원의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살아가며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8장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께서 국민이 여기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이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선포된 복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